할렐루야,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요.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이를 당한 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를 당하고도 여전히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한 사람의 범죄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백성들이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다단과 아비람의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뭐하고 있지요?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 문에 섰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요, 자기의 가족들을 볼모로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고 맙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심판 다음 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는데요. 4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다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은 연병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14,7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소를 잃은 다음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또 소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우린 어떻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은 아닌가요? 지금 한국교회는 소를 잃은 상황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욕설이 가득하지요.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약한 점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외양간을 고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